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의 특징. 여러분, 그 가족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내 가족은 내 허물과 또 부족함과 그런 걸 알아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지는 의지할 대상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다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정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모든 다른 공동체에 소속돼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문제가 발각이 되면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기가 쉽죠. 근데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정말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공동체죠. 다시 말해서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영어로 뭐죠? 패밀리예요. 패밀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도 있더라고요.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자들을 따면은 패밀리래요. 맞나요?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패밀리가 생겼다네. 근데 맞다 그러네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은.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가 내가 다른 사회에 나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안정이 되는 가정에서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용납이 안 되고 증오를 배우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 사회 전반적인 어떤 공동체에서건 불안함을 느낍니다. 긴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한두 가지씩 다 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그런 구성원이 못 되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념 갈등이 생겨보세요. 죽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왕위를 두고 자기 자식이 자기의 왕위를 뺏을까 봐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절대시 여기는 어떤 가치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완전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속적인 가정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이지만 영원히 지속될 의지할 견고한 나의 보호막이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열어주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느 가족 그룹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특징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있는 사람들. 가족은 그런 존재죠. 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무리들이 안에 가득 차니까 못 들어오고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가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고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면서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규정하는 그 가족, 한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독특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 뭐냐면 혈연으로 아무리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어도 그 모임 바깥에 있으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 목적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잃어버린 건 뭐예요? 잃은 양을 잊어버렸죠. 그 양이 100마리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멀리 나갔어요.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찾도록 찾아다니죠. 데리고 오죠. 이게 바로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비유는 이런 은전비예요. 근데 그 집 안에 10개의 은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집 안에서 잊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찾도록 찾지 않겠냐, 방안을 쓸면서. 잃어버리면, 잊혀져 있으면 그것은 한 꾸러미 세트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9개가 쓸모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에 있어도 존재감이 각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은 아들 비유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를 가족의 하나, 즉 아들로 여김을 받을 걸 상상을 못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셨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가족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마치 금이 환영한 아들처럼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마을 사람 다 불러다가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형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려다가 풍악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나니까 종들한테 뭔 소리냐 하니까 종들이 한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했더니 이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안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안 들어오고 성이 안 들어오는 걸 알고서 밖에 나가서 큰아들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응? 나는 밤낮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동생이 저렇게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걸 받아줍니까? 나는 내 가족으로 못 받아줍니다. 그놈은 내 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도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그죠? 집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서 예외된 거예요. 그러면 혈연적으로는 분명히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또 근실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둘째 아들은요? 못된 짓 다 그랬는데 집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지금 안에 있어요. 그럼 누가 가족이냐는 거예요. 큰아들은 안 들어오면서 가족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실수와 허물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있어서 가족의 절대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함께 만나느냐, 함께 모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무리들은 성경을 쭉 전으로 읽으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무리들은 뭐예요? 세리와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나병한 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그 특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오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자,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뜻에 다 같이 맞출 때만 가족 구성원이 견고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을 품어 주었을 때 큰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내 마음은 상하지만, 내 뜻과는 다르지만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동생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 내 생각과 달라요, 나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튕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9절부터 20절에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문제, 함께 있느냐가 중요했듯이 진짜 함께 있다는 것은 몸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이 함께 있는 거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진짜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듣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에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비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우리들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동안은 뭐를 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에게 강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을 가르쳤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남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100마디 넘게 가르칠 수 있고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저를 알고 있나요? 잘 아나요? 설교를 들어서 알고 뭐 생긴 것도 알고 뭐 인간성 더러운 것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아는데 여러분과 제가 친한가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여러분은 저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나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저에 대해서 지적인 정보로서 알미 아니라 친밀해져야 되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같이 서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가족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이제 착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면서 순종을 하지 않고 늘 남에게 가르치려고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분명히 많이 알고 있는데 왠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기 확신을 얻으려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특권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은 정말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고 중요한 일인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보다 내가 훌륭하다는 또는 예수님과 더 가깝다는 특권 의식을 전혀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 간에는 특권 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19절부터 21절의 흐름을 통해서요, 인간의 특권 의식을 다 걷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그럼 이 상황을 보세요. 자,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무리들이 뺑 둘러 있고 예수와 그 동생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 활동하는데 그동안 내 참여 안 하다가 이제 어머니로서 동생들로서 이제 왔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기다려서 다른 사람처럼 순서대로 들어가면 될 텐데 뭐라 그럴까요? 여보세요, 저기 제 예수의 엄마 마리아인데요. 좀 내 아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옆에 동생들, 야고보 동생들, 나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좀 전해주세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대, 동생이 오셨대, 말이 전달됐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이죠. 20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 뉘앙스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답니다. 다 비켜 막 이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을 낳아준 분인데 빨리 모셔야지.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야, 우리 어머니 빨리 들어오시게 해라. 좀 기다리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 특권의식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어떤 사람만 이러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분이 오셨다는데 어서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어머니 동생들에게도 특권의식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인간은 그런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누구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요, 앞에 서야 될 사람, 뒤에 설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세워둬야 될 사람과 멀리 세워둘 사람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권의식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높은 산은 다 깎아내리겠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뭘까요? 그렇게 특권의식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종결이 아니고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이 특권의식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버려요. 누구나 다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예수의 동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다, 나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랑 마찬가지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다. 여러분의 오빠가 누구예요? 큰 오빠가. 여러분의 큰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동안 설교를 했건만 예수님이죠. 근데 잘 이게 안 나오죠, 입으로. 조동천 목사의 말일 거라고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빠 누구예요? 여러분, 큰형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형제 자매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특권의식이 없어지면서도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친가족들이 되는 놀라운 이 세계 속에 그대로 한 가족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